아멘. 오늘은 은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참 성실하게 사역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참 신실하게 사역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한 곳에 안주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날마다 이렇듯 제자들을 재촉하시며 이곳으로 가자 저곳으로 가자 그렇게 두루 다니시며 전도하신 것 같다는 거죠. 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찾으시는, 그래서 기필코 찾아내시는 신실한 목자의 모습을, 진정한 목자의 모습을, 참된 목자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렇듯 찾아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즉 성도로 세움받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예수님께 어떠한 사정이 생기신 것 같아요.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온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갑자기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한 집에 머무르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도 모르도록 하시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두로 지방에 오신 것을, 또한 그 집에 머물고 계신 것을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에 속한 지방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 인접한 이방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갑자기 두로 지방에 가신 이유가, 하필 그 집에 머물 이유가, 또 그러한 사실들을 숨기려고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런 이유가 아니겠거나 저런 이유가 아니겠거나 예상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저도 몇 가지로 예상해 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많이 피곤하셨기 때문이겠지. 그런 예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말씀은 지금 무엇을 드러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새벽부터 시작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이른 아침에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루의 시작을 하였다는 거죠. 그 사역의 출발을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셨겠냐는 겁니다. 오늘 어떠한 일을 하셔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날마다 물으셨던 거겠죠. 다시 말해 상의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신 건 줄로 압니다. 말씀을 보세요.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였는데 말씀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예수님은 아침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말씀을 보니까 언제까지 끝나지 않아요? 해가 떨어질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루 종일 온종일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끊임없이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날마다 사역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식사는 제때 챙기셨을까요? 이렇게 불현듯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자꾸만 보채고 그렇게 재촉하는데 끼니는 제때 챙겨 드셨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셨겠죠. 이러한 사역이 날마다 반복될수록, 이러한 상황이 날마다 반복될수록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는 피로가 누적되었을 줄로 압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무엇하기 위해서? 잠깐의 쉼을 얻기 위해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은밀하게 두로 지방에 가신 거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피하고 싶어서 그리한 게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찾아가는 곳마다 늘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요. 또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며 예수님과 적을 지었습니다. 즉 대립을 하였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의 반대 세력은 예수님 일행을 쫓아다니며 꼬투리를 잡는데 뭐의 꼬투리를 잡아요? 말의 꼬투리를 잡아요. 행동의 꼬투리를 잡아요. 무엇을 위함입니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이방 지역인 두로로 이동하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행동에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트집을 잡은 거예요. 문제 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치이고 치여서 매우 불편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지방으로, 그들이 즐겨 다니지 않는 지방으로, 즉 이방 땅으로 은밀하게 이동하신 거라고 우리는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고 싶으셔서 그리하신 게 아닐까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께는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자들과 평생도록 함께할 수 없었다는 거죠. 공생의 사역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맞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3년이라는 그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별하셨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더 가르치셨고 그들을 제자로 세워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굳이 특별히 12명을 뽑으신 이유가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는 당신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당신께서 승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속 사역으로 제자들이 그 보고 들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일 예배 시간에도 살펴본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 속에 무엇까지 포함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흔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연결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원대한 계획 속에 사역이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어떠한 마음이 생기셨겠어요? 제자들을 더 가르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셨겠습니까? 앞만 봐도 부족한데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그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지 않으셨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용히 시간을 보내시며 그들을 더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은밀히 이동한 거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다른 이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의도가 있으셔서 그리 하신 걸 텐데 말씀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나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은밀하게 이동하신 주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미 예수님의 행보는 주변 지역에 널리 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인이 무엇을 듣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소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널리 퍼진 소식 아닙니까? 어떠한 일이 널리 드러난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추고 싶으셨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났다는 것이고, 그분이 은밀하게 이 지방에 찾아오셨다는 거, 어느 집에 머물고 계신다는 거 이미 다 소문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슨 연유로, 무슨 사연으로 그녀는 이처럼 예수님을 한 걸음에 찾아온 것이고 그와 같이 행동했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녀의 출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서두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가까운 이방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인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여성이 헬라인이었다는 것을 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방 여인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과의 관계가 몹시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대받았습니다. 부정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어디를 가지도 않았고 같이 무엇을 먹지도 않았고 같이 무엇을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그걸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없죠. 이것이 이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즉, 저 사람은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제 궁금하지 않나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녀는 무엇 때문에 그리한 걸까요? 왜 그녀는 이토록 다급한 겁니까? 말씀을 보세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말씀을 보니까 그녀는 결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라에 어린 딸을 두고 있었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어린 딸이 어떠한 형편에 놓였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제 모든 전말이 이해가 되시지요? 그녀는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 들면서 날마다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어린 딸의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녀에게 들려진 것이고, 그 소식을 듣고 그녀는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게 되는 겁니까? 아, 예수님께 가면 이 딸이, 귀신 들린 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다급한 모습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녀에게 어찌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러한 그녀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했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간청을 뿌리쳤다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녀에게도 충격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꽤나 충격인 줄로 압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그녀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귀신 들린 그녀의 어린 딸을 속히 치료해주는, 고쳐주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들은 언제나 기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매몰차게 그 여인의 청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찌 개들에게 던지겠느냐. 이건 옳지 않다. 여기에서 자녀들은 예수님과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라는 것은 사람 취급받지 않는 그 모습은 누구다? 이방인이다. 모든 이방인이다. 즉 이 여인 또한 개와 다를 바 없다. 개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도 무엇이 드러난다 하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어떠한 사이였는지, 어떠한 관계 속에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이스라엘이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누구를 택하신 겁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보잘것없는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범죄한 인생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대 민족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디에서 주로 사역합니다? 유대 땅, 곧 이스라엘 땅에서 살기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고 거반 그 동네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태동된 곳이 어디입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어디서부터 복음이 왕성하게 번창했지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걸. 이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들이 살던 그 땅에서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 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복음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먼저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먼저라는 의미인 겁니다. 순서상 이스라엘이 먼저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방인은 이 떡을 먹을 수 없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단지 먼저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거절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거절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문맥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마가복음 7장 초반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방 여인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특권을 누리게 된 유대인과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던 이방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지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은 여인이 단지 자신을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옳다라고 긍정하고 있는 겁니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녀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어째서 그러한 겁니까?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이스라엘이 먼저고 이방인이 나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그렇게 순서를 정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니 왜 우리가 나중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뭐가 그렇게 달라서,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서 우리는 뒤에 받아야 합니까? 라는 반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주장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여 올소이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그녀는 예수님께 어찌 반응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에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 상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먹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부스러기는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 위에 차려진 사내의 진미를 내가 지금 먹으면 안 되는 거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개들도, 그 상 주변에 머물던 개들도 혹여나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찌꺼기를 받아먹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 진수성찬 필요 없고 그 볼품 없는 거라도 괜찮으니까 그건 주실 수 있지 않냐고 지금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녀의 생각은, 그녀의 감정은, 그녀의 의지는 부스러기로도 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만으로도 내 딸은 능히 고침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녀는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믿어졌다는 거지요. 이는 오늘 말씀 앞에 소개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대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 여인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더 극대화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더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실래요? 그 상 위에 앉아서 그 진수 성찬을 먼저 먹을 수 있는 그 특권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도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커다란 특권으로 여겨질 거예요. 이렇게 편안한, 안전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쾌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럽게만 느껴지는, 감히 꿈에서나 한번 이루어질까라고 상상에 머무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천막 속에서, 아니면 나무 그늘 밑에서 숨을 죽여가며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쾌적한 시설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일 거라는 거죠. 그러한 말로 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위선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은 텅 비었다는 거지요. 겉모습은 멀끔한데 그 속은 냄새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보기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은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같은데, 하나님이 정나라하게 평가하는 거죠. 아니다. 저들은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아니다. 너는 가난하다, 가련하다, 안 못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적나라하게 평가하는 것처럼, 즉 우리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완전히 엇갈리는 것처럼 이미 그러한 평가를 듣고 있다는 거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도 하는데 찬양도 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헛짓인 거예요. 마음이 안 담겨요. 생각이 다 다른 데가 있어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알맹이보다 모양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관심 없었습니다. 내 뜻이 중요했어요. 내 마음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관심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보다는 사람과 사람 관계가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는 무엇을 방증합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거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만이라는 글자 빼먹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그런데 어쩌라고? 하나님 이야기는 우리가 더해 무엇할 거야? 우리 얘기를 이제 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는 점점 사그러들고 사람 이야기로만 줄을 이루는 거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오직을 빼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목하는 것처럼 모양은 있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대신 사람과 환경을,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을 그는 더욱 주목하며 산다라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특징이다? 특권에 누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어때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그들과 달리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는 그녀가 그들과 다르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녀는 그들과 다르게 사람과 환경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는 거지요. 말씀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그녀가 지금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그리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은 파악을 마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평가하셨잖아요. 그들의 진위를 파악하셨잖아요. 겉보기에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진짜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한눈에 꿰뚫어 보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그녀의 진위를 파악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요, 그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부어주신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채워주신 거라는 거, 그래서 저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참된 것이라는 거, 참된 믿음이라는 거, 뭐 하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지금 이 이방 여인이 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까?
왜 그녀가 무릎 꿇은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의 바지 끝이라도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까? 이 여인은 자존심 없나요? 이 여인은 죄성이 없나요? 죄라는 것은 나를 무시하면 공격적으로 나오잖아요. 나를 없소히 여기면 반항하게 되잖아요. 반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께 엎드려서 매달리는 겁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것이 그녀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 사건 속에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즉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방 여인을 그와 같이 만드신, 그와 같이 말하도록 행하도록 만드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도 말씀 곧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무엇을 채워주셨냐는 거죠.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은혜란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게 합니다. 은혜란 사람과 환경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게 만든다는 거죠. 은혜란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인정하며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은 은혜 받은 여인임에 틀림없습니다. 비록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 들리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지라도, 이 일을 통해, 그러한 상황과 형편을 통해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며, 오히려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완전히 엇갈리지 않아요?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식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기에 마땅한 이방 여인은 오히려 누구보다 성도답게 살고 있어요. 무엇이 드러나는 거죠? 인생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내게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쾌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도 우리의 알맹이가 비어 있다면 헛거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찬바람이 쌩쌩 내 살을 타고 들어오는 아주 형편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충만하다면 그가 바로 알짜배기예요. 그가 바로 제대로예요. 여호와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어린 딸이 귀신 들린 것도 은혜 받는 통로가 되어진다면 더 바랄 게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원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절박해서 숨이 턱에 차오르고 있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게 만든다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주목하다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반전의 역사를 쓰게 만든다면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일하심에 온전히 아멘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하는 중에 말씀 곧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는 곳에는 인생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제대로 드러나는 줄로 압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시선이 그곳을 제대로 주목하여서 의지할 바 되지 못하는 인생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전히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손과 내 발을 의지하는, 내 명철과 경험을 의지하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필요하시다면 오늘 이방 여인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열악한 환경을 허락해서라도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